오늘은 11조에 관한 설교를 합니다. 헌금 설교, 그것도 11조 설교는 듣는 분도 어렵지만 전하는 사람도 어렵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14장 23절에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우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11조를 명령하시면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믿음으로 이 시간 배우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11조를 드리고 있다면 나는 어떤 마음으로 11조를 드리고 있는지 살펴보시고, 아직 드리지 못하는 분은 앞으로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려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난한 구두 수성공이 매달 수입의 10분의 1을 정성껏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옆에서 과일 장사를 하는 분이 이 구두 수선공을 보면서, 아니 당신은 형편도 어려운데 힘들게 그렇게 어렵게 번 돈을 왜 그렇게 세금 바치듯이 꼬박꼬박 교회에다 갖다 바치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수선공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것은 세금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분입니다. 내게 신발을 고칠 수 있는 손과 그리고 눈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고, 그리고 나 같은 사람에게 이 손님을 보내주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내가 알기에 그분께 드리는 제 믿음의 증거입니다. 그렇습니다. 11조는 나의 소득이 하나님의 소득임을 인정하는 것이고, 일할 능력을 주시지 않았으면 내가 아무것도 얻지 못했을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것은 나이지만 일할 수 있는 일터와 힘과 능력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11조는 10개가 내 것인데 그 중에 1개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10개 모두 하나님의 것인데 그 중에 1개만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것 9개를 내가 쓰는 것입니다. 내 소유를 내 것으로 인식하느냐, 하나님의 것으로 인식하느냐, 이것은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이냐, 이 주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소산의 11조를 드림으로 너의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11조에 관한 규례는 대표적으로 레위기 27장과 민수기 18장, 그리고 오늘 본문 신명기 14장, 이렇게 세 군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 11조를 드려라 라는 이 구체적인 명령은 레위기와 오늘 말씀 신명기 말씀인데요. 먼저 레위기 27장 3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네,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땅에서 나온 곡식과 열매의 10분의 1은 누구의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것이라고 규정하셨는데,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께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오늘 본문 신명기 14장 21절과 23절 말씀인데, 우리 22절과 23절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너희는 마땅히, 그러니까 당연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리라고 명령하셨는데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1조를 드리게 함으로 그들이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배우기를 원하셨습니다. 모세는 계속 신명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라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를 경외하라 라는 것이 얼마나 피상적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야? 라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에 대해서 계속 가르쳤습니다. 가나안의 우상에게 절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만 예배하고, 부정한 음식은 먹지 말고 깨끗한 음식을 먹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임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내가 수고해서 얻은 소산의 10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방법임을 알려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워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소득을 내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내 힘으로 벌었으니까 내 것이라는 생각이 강해서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11조를 드림으로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지 고백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조는 훈련입니다. 하나님이 공급자이심을,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배우는 그런 신앙 훈련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11조에도 종류가 있다는 것 아십니까? 11조면 11조지 11조의 종류가 있다는 게 무슨 말인가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11조를 어디에 쓰이느냐에 따라서 적게는 2개, 많게는 3개로 나뉩니다. 먼저 레위인을 위한 11조입니다. 가나안에 정착하더라도 레위 지파는 성막에서 봉사하는 일에 전념하도록 땅을 분배하지 말라고 법으로 규정했습니다. 여러분, 땅은 먹고 사는 문제와 직결되었기에 땅이 없다는 것은 생계에 위협이 되는 일입니다. 11개 지파는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농사를 짓던 목축을 하던 하면 되는데, 그러면 그 당시에 땅이 없는 레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말씀을 찾아 읽겠습니다. 우리 민수기 18장 21절부터 24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감나니 이후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회막에 가까이 하지 말 것이라 죄값으로 죽을까 하노라. 그러나 레위인은 회막에서 봉사하며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기업이 없을 것이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라.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므로 내가 그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였노라. 아멘. 레위인은 자신과 가족들을 위해서 농사를 짓거나 양을 돌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백성들이 바친 11조를 평생 제사와 성막을 돌보는 일에 올인해야 하는 이 레위인들에게 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21절에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갚겠다라고 하시면서 24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친 11조가 레위인의 기업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린 11조는 첫 번째, 하나님의 사역이 지속되도록 레위인, 요즘으로 말하면 목회자들의 기업이 되고 있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 고백으로 드려진 11조가 세상의 직업을 포기하고 목회에 전념하는 목회자의 생계에 쓰이는 것은 대단히 성경적인 일입니다. 하나님이 제정하신 대로 쓰이고 있다는 것이지요. 레위인을 위한 11조는 하나님의 사역이 지속되도록 공동체가 책임지는 그런 구조인 것입니다. 다음으로 오늘 본문 14장에는 또 다른 11조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2가지 내용이 나오는데요. 하나는 절기 11조이고 하나는 구제 11조입니다. 이렇게 절기 11조, 구제 11조 이렇게 2개로 나누기도 하고 이 절기 11조와 구제 11조를 하나로 보기도 합니다. 절기 11조가 있다는 말이 생소하시지요. 레위인을 위한 11조, 절기 11조, 구제 11조 이렇게 구분하는 것은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학자들이 붙인 그런 이름입니다. 먼저 14장 22절부터 27절에서 말하는 절기 11조는 11조를 드린 곡식과 과일 그리고 가축을 하나님 앞에 드린 후에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서 먹고 즐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 함께 신명기 14장 23절 말씀을 한 번 더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아멘.
레위인을 아까 우리가 봤던 레위기서에 나오는 그 11조는 레위인을 위해 드린 11조는 모두 레위인에게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명기 이 명령에 따라 또 다른 11조를 하나님께 드렸는데 그 용도는 예배 후에 축제에 사용되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이 11조는 온 집안 사람들이 함께하는 잔치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장 25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5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쌓아 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함께 읽겠습니다. 내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26절에 나오는 권속이라는 말은 가족과 하인을 포함한 넓은 의미의 가족 공동체를 말합니다. 11조는 기쁨과 감사의 축제였습니다. 한 해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는 것은, 그래서 감사로 영광을 돌리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 자리에 온 집안 사람과 또 분깃이 없는 레위인까지 초대하여서 여호와께서 베푸신 풍성한 은혜를 함께 즐거워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렇게 함께 예배 후에 드리는, 함께 나누는 그런 11조를 사용하라 말씀하시고, 오늘 본문은 11조가 쓰여야 할 또 다른 곳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14장 28절과 29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28장 8절을 읽겠습니다. 매 3년 끝에 그 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가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28절과 29절에서 말하는 11조는 구제 11조 혹은 3년 11조라고 합니다. 이 3년 11조는 매년 드리는 그 절기 11조에서 3년, 6년, 9년째 해당되는 그렇게 드려지는 11조를 마을에 저축해 두었다가 마을에 살고 있는 레위인이나 과부나 고아와 가부 같은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데 사용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11조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에 머물지 않고 감사의 기쁨을 가족 공동체로 확장하고 더 나아가 사회 공동체를 품는 사랑으로 나아가게 하심으로 진정한 경건의 훈련이 어떠한 것인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세밀하고 그러면서 광대한 하나님의 사랑에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이런 하나님을 만날 때마다 내가 이렇게 훌륭하고 좋은 하나님을 믿고 있구나라는 그런 감탄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11조 하면 말라기 3장 10절 말씀을 먼저 떠올립니다. 너희는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래서 11조 하면 복 받는 조건으로 생각하곤 합니다. 물론 11조 하나님 앞에 드리면 복 받습니다. 그러나 복 받기 위해 11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것이 감사해서 드리는 11조, 온 가족이 즐겁고 사회 공동체가 행복해지기 위해 기쁨으로 드리는 11조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11조는 바로 이런 11조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드릴 때 여호와를 향한 경외의 훈련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현대에는 이 11조 폐기론자들이 등장했습니다. 11조를 안 드려도 된다라는 것이지요. 11조는 구약 시대에 모세의 율법이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11조 안 드려도 된다라는 주장입니다. 그들은 신약 성경에 11조 내라는 명령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고린도후서 9장 7절의 말씀을 가지고 말합니다. 헌금은 마음에 정한 대로 하는 것이지 11조라는 명목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언젠가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저도 이 시간에 짧게나마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11조는 모세가 모세오경에서 율법으로 정하기 이전부터 있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고 돌아오는 길에 제사장 멜기세덱을 만납니다. 이 멜기세덱 제사장이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었고 이 자신을 축복해 주는 이 제사장 멜기세덱에게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의 10분의 1을 아브라함이 바쳤습니다. 11조는 모세를 통해 율법으로 정해지기 전 약 500년 전에 아브라함이 먼저 하나님께 드린 감사의 예물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율법의 산물인 11조는 없어져야 한다는 말은 잘못된 주장입니다. 또한 여러분, 율법대로라면 우리는 10의 1이 아닌 10의 2조를 일을 드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함께 살펴본 것처럼 율법에서는 레위인들을 위한 11조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예배 후에 나눔을 위한 11조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율법대로라면 우리는 10의 2조를 드리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10의 2를 드리고 있고 이것은 구약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11조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훈련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도 11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은 박하와 해양 같은 이게 아주 작은 채소거든요. 그 채소를 거둔 거에 또 정확하게 계산해서 11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요, 이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그런 11조를 드리면서 가난한 이웃을 돌보지 않는 그런 정의를 행하지 않는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11조를 드리지 말라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11조도 중요하고 이웃을 향한 정의를 행하는 것 두 가지 모두 다 중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약 성경에는 10의 1을 드리라는 직접적인 명령은 없습니다. 하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은 10의 1이 아닌 자신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 교회와 가난한 이웃을 섬겼습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한다면 가장 먼저 우리는 11조가 아닌 재산의 전부를 바쳐야 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내 소산의 10의 1을 드리라 라는 이 가르침은 은혜입니다. 사람들은 돈을 어디에 비유합니까? 피에 비유합니다. 피 같은 돈 이렇게 말하죠. 피 같은 돈입니다. 여러분, 돈 때문에 웃고요. 돈 때문에 웁니다. 돈 때문에 살고요. 돈 때문에 죽습니다. 그렇게 소중한 돈의 10%를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것이 기적입니다. 피 같은 돈을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를 보고 세상 사람들은 죽었다 깨나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10의 1을 드림으로 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이 신앙의 훈련을 해나가고 있는 그들은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바쳐진 11조로 더 높은 제단을 쌓고 더 화려한 예배가 되도록 치장하라고 명령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11조를 통해 레위인들이 성막에서 계속 봉사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11조를 가지고 나와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심으로 기쁨을 나누도록 하셨습니다. 또한 11조로 사회적 약자인 레위인과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배부르게 먹이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1조는 단순한 헌금 제도가 아닙니다. 11조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신앙 고백이고 교회 공동체를 유지하고 세우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그리고 가족과 함께 예배의 기쁨을 나누는 것임을 가르치는 훈련이고 약자를 돌보는 하나님의 정의가 11조인 것입니다. 11조는 하나님을 위해 바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드리는 것으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배려입니다.
우리 중에는 11조를 드리는 분도 계시고 아직 드리지 못하는 분이 있습니다. 11조를 드린다고 자고할 필요도 없고 나는 할 일 다 했다라고 생각할 필요도 없고요. 못 드린다고 스스로를 이게 자책하며 죄책감을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예배와 기도가 삶이 되도록 우리가 날마다 정진하는 게 우리의 신앙이듯이 11조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쁨으로 온전한 11조를 드릴 수 있는 믿음을 위해 우리가 한 걸음씩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드리고 싶어도 삶의 여건이 안 돼 드리지 못하거나 아직은 11조를 드리기에는 마음이 내키지 않아 못 드리는 분들은 죄책감을 내려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 삶의 여건이 넉넉해지게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제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그런 믿음 되게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미에 하나님은 11조를 드린 자에게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14장 29절 말씀인데요. 우리 말씀 중에 빨간색 부분만 우리 그리하면부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22절에서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라고 22절 처음에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네가 나를 인정하고 네가 나를 경외하는데 내가 어떻게 축복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지요. 잠언 3장 6절에서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그는 매년 수확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해 가뭄이 너무나 그런 가뭄이 없습니다. 너무 큰 가뭄이 들어서 수확량이 확 줄었습니다. 창고를 보니까 가족들이 겨울을 나기에도 부족한 그런 양이었습니다. 농부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때 아들이 물었습니다. 아버지, 올해도 하나님께 먼저 드리나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농부는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그래, 어려울수록 먼저 드려야 한다. 그래야 누가 우리 삶의 주인인지 잊지 않게 된다. 그는 가장 좋은 곡식을 떼어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사람 살기도 어려운데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냐며 농부를 비웃었습니다. 그러자 농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것을 하나님께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것을 다시 돌려드렸을 뿐입니다. 놀랍게도 겨울을 나기까지 이 마을에서 마지막까지 봄에 씨앗을 뿌릴 때까지 곡식이 남아있던 집은 바로 그 농부의 집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무언가를 빼앗아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임을 인정할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질서 속으로 들어갑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 아름답게 펼쳐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11조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훈련이고 교회 공동체를 세우며 약자를 살리는 하나님의 섭리임을 깨달으시고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 더욱 풍성한 삶을 누리시는 성산의 모든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